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강해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 기록한 연대는 주전 1450년에서 1440년경이 되겠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시내 반도가 됩니다. 시내 반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창조,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1절. 두 번째 대지, 제1일의 창조, 땅과 묵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로 5절. 세 번째 대지, 제2일의 창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6절로 8절. 네 번째 대지, 제3일의 창조, 해륙 분리와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9절로 13절. 다섯 번째 대지, 제4일의 창조, 1월 성신을 만드셨습니다. 14절로 19절. 여섯 번째 대지, 제5일의 창조, 조리와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20절로 23절. 일곱 번째 대지, 제6일의 창조,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4절로 31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1절.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세계 유일의 참된 종교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허황된 말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하늘과 땅이 자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절은 창조 사역의 총론인 동시에 서론이 되겠습니다.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태초는
영원한 무궁한 태초를 말하고, 오늘 본문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으로서 능력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지 제1일의 창조, 땅과 묵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로 5절.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단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단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시고 정돈하셔서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을 첫째 날 이전에 창조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2장 1절과 2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총론으로 간주해서 땅이 제3일에 창조되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속에 있던 땅을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묵과 함께 첫째 날 창조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혼돈과 흑암을 막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혼돈이 아니고 물질적 혼돈이며 영적 흑암이 아니고 공간적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분은 제2위인 성자와 제3의 성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했고, 잠언서 8장 30절에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피가 되었으며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으니 직접 창조에 착수하신 분은 제2위의 성자이십니다. 성자께서 성신,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고 묵과 흙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그 물질 위에 역사하시어 창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땅과 목과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창조한 땅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4절 말씀으로 갑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5절 말씀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창조하니 어둠은 빛이 없는 곳으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빛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의 첫날부터 주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함을 증명합니다. 첫째 날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용을 일일로 보지 않고 한 세대, 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천지 창조가 몇 억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였으니 나를 지구의 자전으로 생긴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고 했으므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몇십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창조는 장차 영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흑암을 다 밝혀줄 것을 교훈해 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심령이 밝아지고 새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제2일의 창조 궁창 6절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묵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첫째 날 창조된 것을 가지고 구별해서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의 히브리어 원어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리카가 넓은 공간 또 허공을 가리킵니다. 넓은 공간, 허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묻을 갈라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구름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창조할 때 처음에는 궁창에 묻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묻힌 나뉘어 윗물은 위에만 있고 아랫물은 아랫만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과 아래 것을 갈라 놓는 하나님이시고 궁창은 궁창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위의 것을 위에다 놓고 아래 것을 아래에 놓아야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가 구별하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때에 혼돈이 없어지고 질서의 세계가 있게 되고 넓고 밝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제3일의 창조 해력 분리와 초목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지상에 묻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셨습니다. 육지가 물과 흙이 섞여서 혼돈한 가운데 있었으나 천하의 묻을 깊은 데로 모이게 하여 바다를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물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고 정리정돈할 때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들이 드러나서 필요하고 유익하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로 갑니다. 11절로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내셨습니다. 목과 물을 갈라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놓은 후에 나무와 채소와 각종 나무에 각종 과목이 나게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며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와 비진리, 영과 육을
영과 육을 갈라놓아야 영이 먹고 살아있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풀도 종류대로, 채소도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취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도 모든 것을 종류대로 바로 알고 종류대로 갈라놓고 바로 취급하고 바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피조물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피조물을 이용하여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제4일의 창조. 제4일의 창조, 1월 성신, 14절로 19절,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시사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빛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을 가지고 분리하여 이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빛을 분리시켜서 큰 빛으로 태양을 만드시고 작은 빛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야가 생기고 추나 추정,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초목과 생물들이 살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빛은 실로 귀중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서 각기 자기 위치에 있게 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게 할 때에 주야의 연한과 사시가 생겨서 모든 것이 살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참빛이시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에 좋은 때가 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고 소생하며 창성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로 갑니다. 17절로 19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심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일월성신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 제5일의 창조 조류와 어류 20절로 2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여 그들이 물에서 살며 번성케 하시고 새를 창조하여 하늘의 궁창에서 날게 하셨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과 새는 다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종류대로 모여 살게 했고 종류대로 번성케 하였습니다. 사람들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살게 하였고 한반도는 한국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대인에게 주었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살게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흑인들에게 주었고 거기서 흑인들끼리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거주와 한계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구별하여 생명을 유지하여 살도록 한 것은 진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대지 제6일의 창조 동물과 사람 24절로 31절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대로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과 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그 원료는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의 히브리의 원어는 네파스 카이는 생명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 있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축이란 소와 말과 개와 닭과 돼지, 양 등을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모든 짐승의 종류를 다 창조하시고 그 종류대로 번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번식할 때에는 종류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이 되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개는 개대로 번식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적 형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12속성이 있는데 특수한 속성 4가지와 보편적인 속성 8가지가 있습니다. 특수한 속성은 무엇인가? 특수한 속성은 첫째, 독립성, 두 번째, 불변성, 세 번째, 완전성, 네 번째, 단일성을 말합니다. 보편적 속성은 무엇인가? 보편적 속성은 첫째, 지식,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선,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거룩, 여섯 번째, 의, 일곱 번째, 진실, 여덟 번째, 능력, 주권을 말하죠. 이렇게 1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속성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사람은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당신을 다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다 나타낼 수도 있고 사람은 원형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창조하여 영과 합하여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보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주관을 받고 다스림을 잘 받게 되었으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에 만물이 사람을 불복종하게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만물이 그 사람에게 다시 복종하게 되고 그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게 되며 다스리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만물이 따라오고 그의 주장과 다스림을 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따라가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므로 만물이 즐거워서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영광을 돌립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와 신령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9절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에 주신 식물은 모든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즉 채식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였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절로 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과 새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었습니다. 짐승들과 새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후 그것들이 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시편 11편 9절 8절
9절 65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인생을 다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참으로 천지 만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경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에덴을 회복하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